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격려하면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한번 격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네. 이게 참 당연한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동성연애 나쁜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건 악한 겁니다. 뭐 앞으로는 이런 설교하면 감옥 간다지요. 감옥 갈 겁니다. 가더라도 패스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허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악화해지다 보니까 뭐 평안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꼭 못된 것만 생각하고 그게 무슨 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악한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감옥 100번 간다 하더라도 이 설교할 겁니다. 동성연애 나쁜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그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다고 사람까지 무시하고 막 죽이려고 살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동성연애가 있는 곳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동성연애가 있고 악함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떤 재난이 있더라고요. 그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들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지만 최근에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뉴올리언즈를 강타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세계 3대 게이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못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왜 그리 설치는지. 이단도 참 뭐 신천지, 안상욱, 정명석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요. 우리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아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심지어 우리는 뭐 왕중왕을 상징한다면서 왕관을 쓰고 나오고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교만을 더하나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김성수 목사라고 부산 서문화교회, 서울 서문화교회, 뉴저지 서문화교회 이분은 원래 부산 서문화교회만 개척을 했는데 그 인터넷 그 설교를 보면서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또 포교활동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령도 없고 마귀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 김성수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 시시시 하면서 기존 교회에 얼마나 이게 포교 활동하기 좋습니까? 조용히 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앞으로 이 시대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 믿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경험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맞춰도 내가 마귀가 하는 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내한테 맞춰도 내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 경험은 이랬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맞추고 성경 말씀도 나에게 맞추고 이랬더니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더라. 하나님이 이래줬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줄 수 없고 막 주구장창 막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나 자신을 교회에 맞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미덕이었습니다. 그죠? 성도의 은혜였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 사람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성경 말씀을 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잠깐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10분간의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집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요. 세상이 나빠질수록 별 희한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든든해야 됩니다. 좋은 집도 든든히 세워져야 되지만 좋은 것일수록 든든해야 됩니다.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잠깐 한번 나가보십시오.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힙니까? 그죠?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은혜 받지 못하면 또 나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유혹받는 겁니다. 주여, 저를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단 10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그렇게 갈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약을 허용하고 그렇게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더욱더 기도했고 더욱더 사랑했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주님 잘 믿어야죠. 하나님 경외해야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별별 뉴스들이 나오고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좋은 뉴스들은 눈에도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를 좋게 만들어가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교만해져요.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그냥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 교만, 멸망은요, 이 3요소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요, 겸손해지고 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교만해지면, 교만의 성공은 패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라도 망하게 해요. 에스겔서 31장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가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를 제패했고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도 대단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만해서 망한다고 예언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왜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합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0장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교만해서 약해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입니다. 로마보다 2,000~3,000년은 앞섰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이집트가 강대국이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그런 최고의 국가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겁니다. 나라도 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신다니까. 적어도 우리 소가의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적어도 저의 설교를, 이 겸손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주님 앞에는 깜빡 죽으십시오. 깜빡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 보신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주님은요, 내 안타까움 때문에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우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겸손해야 눈물이 나오거든요. 교만하면요, 눈이 치켜 올라가지,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그죠? 턱이 올라가지, 턱이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주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걸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따지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공부 가지고 따지면요, 여기서 제일 제가 교만해야 되겠다, 그죠?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덜하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누구보다 돈이 많고 적음 교만해요.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춰질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 교만들이나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또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끼면 다른 게 안 낄 때까지 기다려서 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곳이 이 11시 예배입니다. 단 1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 높여드려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고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요즘에 일본 대지진이나 에콰도르 지진을 보면서 말은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 음란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보통 나라가 아닙니까? 남미의 에콰도르는요, 인구가 300만 명이랍니다. 95%가 천주교라고 그래요. 300만 명인데 6만 명이 조직 폭력단이래요. 그래서 아무나 건들 수 없다네. 6만 명이 조직 폭력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 2배, 3배는요, 조폭들의 피해를 입으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국가라 할지라도 그 삶이 교만하고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심판하십니다. 체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D 800년경에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나라가 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모든 무역과 문화, 유럽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공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프라하와 파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 프라하가 체코에 있는 도시였어요. 항구도 아름답지만 도시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술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고 훌륭한 대학들은 그곳에 다 있었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끝날 때 소련이 거기를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만 버립니다. 프라하에 봄이 오겠는가 라는 말 나올 정도로 프라하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그 아름다운 문명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다 있는데,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다 지워버리니까 예배도 없이 하고 기도도 없이 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나니까 이게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잘 가지길 원합니까?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만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는요, 2가지 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겠어요? 저주하지 않죠. 저주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진짜 나쁜 사람들 저주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축복의 그릇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 축복의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심판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4,000년 동안 참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았나? 4,000년 동안 무당부타는 나라였고요. 4,000년 동안 맨날 싸움만 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황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100년 만에 일어서는 거 보십시오. 100년이 뭡니까? 60년입니다. 채 되지도 않은 그 나라가 우리가 세상에서 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거에는 종교가 없었습니까? 다른 종교가 없었냐고요? 기도하는 나라였거든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거리에 나 앉을지언정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욥처럼 옷 다 벗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불신앙 짓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마누라도 너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2배로 축복하시죠. 2배로 최고의 재물로 만들어주시고 최고의 자녀들과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간 세계 역사는요, 교회와 예배를 비판하고 교회를 경홀히 여겼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가정도 그렇고요. 성도들 가정도 그렇고 공통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요. 몰라. 그 시대 그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그죠?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 그러나 그때 받지 못했던 축복은요. 자녀들이 다 받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낱낱이 주어서요.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어떤 일이고 행사나 그런 거 외에는 어떤 일이든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고 또 기도가 안 될 때는 앉아라도 있고 엎드려도 있고 주님 앞에 붙들려고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서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2시간, 3시간 붙잡고 있는 만큼요. 그걸 값어치로 치면 천국의 값어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 저는요. 나가서 하루 종일 위해서 10만 원 받는 것보다 반짝이에요. 나가서 일을 하고 5만 원 본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5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걸 보십시오. 기도하고 붙잡아서 주여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5시간씩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주일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주일까지 넘기지는 않더라고. 물론 2주까지 가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40일까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40일 기도하고 난 축복받고 어쨌든 40일 지나갈 텐데 어쨌든 한 달 지나갈 텐데 주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오. 그렇다고 하면 나를 갖다 깨트려가지고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든지 하나님 제대로 된 사람 믿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든지 잘하게 하시든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성도가 잘 되는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도는 사초는 땅 사면 배 아플지 몰라. 여러분 교회 땅 사고 나니까 배 아파요? 대답하고 이렇게만 몰라. 다른 분들이 배 아플지 몰라. 저 절가는 배 아플지 몰라. 그런데 목사는요 성도들 땅 사면 기분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제사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딱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지만 재앙이 뭐예요? 천재지변이지. 엉뚱한 재앙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세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늘 저녁에 죽고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붙잡게 된다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생명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거는 집에 이렇게 적어놔라고 그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대로입니다. 겸손해야 기도 되고요. 예배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교회를 떠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로 존재하잖아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빛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색깔이 달라서 보이죠.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기 때문에 빛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존재해요? 입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나처럼 육체와 영이 같이 존재하는 우리가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뭐냐? 첫째가 뭐냐?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가정과 기업이 번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야죠. 재물이 따라오는데 딴 데 가서 빌지 마요. 무당한테 묻지 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둘째가 뭐냐?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삶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어찌 보면요. 오늘날 말하면 이미지 관리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 자신의 이미지, 가족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나라의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나 에콰도르 지진 한번 나고 나니까요. 나라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뭡니까? 북한에 미사일 한 발 발사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한국 괜찮냐고. 미사일 발사했다는 한국에서. 여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미사일 발사했다. 미국에서는 걱정해요. 정말로 걱정해요. 아이고, 또 미사일 쐈다더라. 미국에 번열하러 갔더니요. 저는 번열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몇 번 설교했었죠. 한국은 말라리아가 있어서 헌혈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에 말라리아 있다는 건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를 펼쳐주는데 말라리아 지도인데 DMZ 근처에 38선 근처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쪽에 사는 게 아니고 또 남쪽에 고성에 살다고 왔다. 그랬더니 헌혈하게 해줬어요. 한국에 말라리아 국가라고 이해가 돼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영광이 실추가 되는 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경외할 때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럼 고생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고생합니다. 얼마나 이게 맞춰가야 될 게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고난이고 힘든 게 많은지. 그러나 잘 믿어야 돼요. 그 눈물을 안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고생한 거, 내가 이 눈물 흘린 거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앉았다가 10분도 안 돼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어길 수도 없고요. 주의 종이나 사모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할 때도 항상 겸손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내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내보다 뭐가 없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요, 늘 세상 걱정하면서 삽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인생의 삶들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보면 늘 우리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제가 삼척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삼척포 시내에서 어머니가 입 맞추고 오시면 이불을 한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져요. 이렇게 짊어지고 장남이 제일 힘이 센 게나 니도 한 보따리 들어라 이래가지고 삼척포 시내에서 삼척포 실안동을 걸어서 한려수도까지 그 산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공동묘지가 되어졌지만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밤에 이고 지고 컴컴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쳐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잠을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첫 차를 타야 되거든요. 첫 차를 타고 오면요, 그 차를 놓칠까봐 학생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거야. 그러면 이 차장이 오라이 할 때는요,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이래가지고 한 번을 밀어요. 밀고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빚을 와서 니 돈 안 냈지? 돈 받아면 니 돈 안 냈지? 돈 내라 이러면서 그걸 다 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또 태우는 걸 봤어요. 막 삐집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차에 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차 다 있잖아요. 너무 기도하기 좋잖아요. 여기는 기도에 불도가니가 돼도 부족한 자리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답고 에어컨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떠난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거제도 조선사업 망했다. 망했다. 참 안 좋은 소리, 미사일 쏘았다. 별소리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잘 믿어주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입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 양반들의 압제와 제약 속에서 우리나라 망하고 일제에 망하고 6.25가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요? 이게 미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자꾸 들어와요. 집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데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나요? 왜 잘 삽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대학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교회는 하나님 잘 믿는 곳이, 잘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의 특징이 뭡니까? 기후가 수십간을 변합니다. 밑에는 따뜻해도 위에 올라가면 추워서, 그래서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떨 때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고난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따뜻함이 있거나 추움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붙잡는 믿음,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신의 삶 오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네요.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70주년이든 언제든 한번 우리도 저기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봐. 같이 신의 삶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으십시다. 조그마한 일들에 힘들이지 말고 세상의 악함에 주눅들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좀 잊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소가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세상의 환난과 걱정, 어려움들 미리 막고 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중심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